광야 전문가인 이진희 목사가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입니다. 봄은 꽃을 피우며 세상에 자신을 활짝 드러낸다. 그러나 꽃을 피운 것은 봄뿐만이 아니다. 겨울도 내내 봄에 피울 꽃을 준비하고 있다. 한 알의 씨앗은 땅속에 묻혀 한겨울을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땅속 깊이 묻혀서 한겨울을 지내고 나면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지금도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후 꽃샘 추위도 예상되지만 그래도 입춘을 지낸 지 2주가 벌써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의 봄은 오랜 코로나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절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코로나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 기대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앞서 이진희 목사의 글귀처럼 겨울과도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봄은 준비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 속에서도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늘어선 긴 행렬 속에서도 삼복더위에도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아온 의료진들의 장한 모습 속에서도 2022년의 봄은 꾸준히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2022년 새봄과 함께 우리 모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워야 할 꽃이 어떤 꽃일까요? 천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차기 정부에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과제가 경제 활성화라고 대답한 사람이 46.7%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정치 개혁이 30.1%, 사회 통합이 9.7% 순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가 2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대로 차기 정부는 경제 회복의 꽃도, 정치 개혁의 꽃도, 공정의 꽃도 피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으로 피워야 할 꽃이 있다면 바로 신앙 회복의 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예배와 모임이 엄청난 제한을 받아야만 했고 그로 인해서 신앙교육과 훈련이 약화되었습니다. 교인들 상호 간의 친교나 대사회 봉사가 축소되면서 영적인 응집력도 눈에 띄게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퇴보와 침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퓨 리서치에서 14개국 1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들이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졌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의 수가 24%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10%만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반대로 믿음이 약해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미국의 경우 4%에 그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9%나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약해진 정도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통계치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세범과 더불어 또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신앙의 꽃을 다시 피울 준비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선결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정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다. 다윗의 입을 빌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의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타흐입니다. 무엇에 매달리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정말 나의 의지로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만 코로나의 상황이 심해져도 오늘 교회 나가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나의 이 연약한 마음으로는 어렵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 나를 결속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도 보십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갈랄인데 문자적으로는 돌을 굴려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탈길에서 일단 돌이 굴러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여지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긴다고 할 때 그 개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그 문제에 관한 전전긍긍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데비 에커만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쓴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에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 마음을 다하는 맡김입니다. 에커만은 이 맡김을 설명하면서 surrender,
항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앉아있는 권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하는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하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던 내 발걸음을 돌려서 낮은 곳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낮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물이 낮은 곳부터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그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은혜다. 그렇게 액하면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긴다고 할 때 그것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은행에 맡긴 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맡겨져 있지만 그 돈은 여전히 소유권이 내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이와 달리 그것에 대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염려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맡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맡김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맡김의 정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이 얼마나 남았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2절과 그리고 7절, 8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일들을 목격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로 인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보십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직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잠잠히 지켜보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도 일러 주십니다. 불의한 자들이 잠시 행동한 것 보면서 분노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의한 자의 행통함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17년 루마니아에서 출생한 리파티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쇼팽의 피아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30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병약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연주곡은 평소 그가 즐겨 연주했던 쇼팽의 왈츠였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쇼팽의 왈츠는 아주 현란한 기교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곡입니다. 병약한 자로서 이런 곡을 연주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주 도중에 기력이 쇠해서 연주를 중단해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잠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무대 밖으로 나간 이 리파티를 청중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리파티가 다시 나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종전에 연주했던 쇼팽의 왈츠 연주를 그만두고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리파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함에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무리를 해서라도 쇼팽의 왈츠를 연주하고자 했는데 가서 잠시 쉬는 동안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연주는 나에게 이런 귀한 재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그는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곡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70을 훌쩍 넘기신 성도님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자신의 육신이 싫고 또 병약해질까 싶어 염려가 되십니까? 50, 60대 되신 분들, 인생의 후반전도 상당 부분 경과되어 버렸는데 무엇 하나 변변하게 이루어 놓은 것 없는 듯 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실망스러우십니까? 40대 여러분, 무언가 꿈을 향해 열심히 이제는 달려보고 싶은데 여건이 채 마련되지 못해서 지나온 세월 허송세월 한 것 같아서 후회되십니까? 20, 30대 여러분,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상황이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넬러시 넬슨 박사가 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넬슨 박사의 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언제 어디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시편 37편은 정말 의롭게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양심에 따라 올곧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에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형편이 이렇다 보니 때로 의롭게 살겠다고 의지를 다지다가도 결국 흔들리게 되고 번민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악인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에 비하면 정말 죄도 아닌 지극히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게 될 경우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그 불편함은 10중 8구 피해 의식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더 어그러지게 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자 내지는 비관주의자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세상을 악한 것으로 단정해버리고 아예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42편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인생을 살다가 정말 그 처지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에 바짝 말라붙어 있는 광야를 허덕이며 헤매는 들짐승처럼 처량하게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때에도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설령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찾을 수 없을 때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냐? 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는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 향한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9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유형의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로 언급된 자가 온유한 자인데, 이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도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온유한 자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면 이 둘 사이에 무언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온유로 번역된 헬라가 포라우스입니다. 이 말 속에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온유한 자처럼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역시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 안에 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나를 온전히 길들여지게 함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거인이 아기를 돌보아 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미크론이 코로나 변이종 가운데 우세종이 되면서 감염 속도는 빠르지만 위험성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만큼 이제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본부에서는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질병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병본부에서조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조심스레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갈 때마다 QR코드 찍느라고 불편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QR코드도 당분간 잠정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모든 조치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고, 아직 코로나는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만들어낸 모 회사 회장은 3월 중순, 늦어도 3월 말이면 이제 코로나는 정점을 찍고 쇠퇴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넋을 놓고 정부의 발표나 또 정부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만 지켜보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도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 강제로 겨울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영적인 잠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싹을 틔우고 꽃 피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식물이 봄에 제때 꽃을 피우지 못하면 결국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워야 할 2022년 봄에 꽃을 피워야만 합니다. 그 꽃을 피우고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의 꽃을 피우라고 명령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2022년도에는 반드시 맺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다 일어나 우리의 생명이, 능력이,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십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강요되었던 영적 동면에서 깨어나 다시 신앙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 향한 부른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꽃을 피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